신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과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힘을 다하여 종교개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시편 46편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히틀러가 영국 처칠 수상을 치러 갔을 때 온 영국의 모든 백성들과 처칠 수상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였고요. 또 뿐만 아니라 6.25 사변 때 우리가 낙동강 점성까지 다 이렇게 내어주게 될 아주 나라의 대위기의 순간에 나라의 모든 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그 방백들과 나라의 모든 원로 대신들이 모여서 이 부산까지 후퇴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46편이에요. 이 시편 46편은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도 위기와 아픔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느냐?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그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서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 시는도다. 그가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제가 뭐 암송하는데 글자 한자 토시 한자 틀린 거 있습니까? 없지요. 계속 암송하고 그 말씀을 쉽고 싶으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멋진 그런 그 신앙 고백입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여호와를 의뢰하리니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힘으로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서도 구원을 선물로 받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사신에게 죽은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였더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광야를 대하여 외쳐라. 내가 이르되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모든 인생은 풀이요 모든 인생의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이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폭에 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아요. 영혼의 닭. 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가 정착 중인데 닷을 내리지 않으면 흔들려 버려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신앙을 버리게 되어 있고, 자기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어떤 상황과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꽉 사로잡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영혼의 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려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사 임금은 전쟁에 나아갔어요. 자기가 임금이지만은 왕관을 벗어놓고 많은 병사들이, 여러분 각 60만 명에 해당하는 자기의 부대와 세라 군대가 이끄는 100만 군대, 그럼 160만 군대예요. 그 160만 군대가 보는 그 가운데 산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던지 그 병사들이 그 기도를 다 들을 정도예요. 이야, 여러분, 제가 내일 아침에 조창 기도회, 박근혜 대통령과 조창 기도회로 제가 오늘 서울에 올라가서 내일 아침에 같이 기도회하고 내려오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백성들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을 분이 여호와밖에 없사오니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고 알게 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아사 임금은 온 백성들과 적군이 듣는 그 이야기 속에서 크게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크게 부르짖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요즘은 사회적으로 조금만 무슨 지위를 얻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지위 때문에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또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이 부끄러우면 그 직을 버리는 것이 더 좋아요. 그 직을.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나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 땅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종교로서는 절대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던 그 세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 땅을 흔들어서, 여러분 46장에 있잖아요. 땅이 흔들어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이 시편 46편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서 생긴 거예요. 여기서.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어떤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 임금과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들고 바다를 흔들어서 적군들을 물리치게 했던 그 사건을 역사적인 근거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침 다 아사와 세라의 100만 대군의 그 침입을 막아냈던 유대 민족의 하나님의 복 주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시편 46편과 딱 맞아떨어지네요. 아멘. 과거의 일제는 얼마나 우리 한국을 향하여 여러분 이 목을 굳세게 오래된지 모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을 거쳐서 조선 총독부로 부임해오던 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유역에서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그 일장기에 그 흔드는 그 일본 사람들은 원래 이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의 최고의 이 명치 유신을 단행시키고요, 일본 나라를 근대화 만드는데 최고의 개국 공신을 이토 히로부미로 삼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 하면 막 완전히 뿅 갈 정도입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가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중국의 하얼빈을 거쳐서 신의주를 거쳐서 조선으로 들어온다는 그 정보를 이어받았던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유역에서 앞에서 자기 동지들이 몇 번 유역에서 이렇게 역에서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만약에 어디에서 그 기차가 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차가 서는 어느 기차에서든 어느 역에서 서는 그 역에서는 반드시 그가 담당했던 자기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지가 책임을 지기로 했는데 자기는 하얼빈 역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얼빈에 도착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 하얼빈 조그만 그 역에서 일장기를 들고 일본 국가를 부르면서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헌병들이 있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역을 출입하는데 일본 기사를 통해서 그 역을 출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흔들어대는 그 일장기 그 깃발 그 속에서요 뒤에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기차가 스톱했으나 히토 히로부미가 나오지를 않고 5분 동안 그 기차 안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는 소련의 외무상관과 같이 거기서 회합을 한다고 5분 동안 토론을 하고 난 뒤에 드디어 5분 후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일장기를 들고 흔들고 있는 그 소리, 그 모습에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줘야겠다 싶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단상 위에 딱 올라와서 손을 들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 뒤에 한 50m 정도 뒤에서 이 일장기 국기 밑에 숨어 있었던 이 안중근 의사가요 바로 앞으로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뛰어와서 바로 앞에 뛰어와서 마치 축구 선수가 골을 몰고 단독 드리블을 해서 1대1 바로 골문 앞에서 1대1 딱 만들었던 것처럼 그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 사이를 잽싸게 끌고 와서는 바로 앞에 3m, 5m 바로 앞에까지 와서는 왼쪽에 가슴에 준비되어 있던 권총을 깨들고요 그 권총 안에는 실탄이 6발이 장진되어 있었어요. 그 실탄을 그 장진되어 있던 이 권총을 그 바로 앞에서 3m, 5m 바로 앞에서 6발 총알 가운데 3발을 거의 왼쪽 심장에 그냥 꽂아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죠. 내가 이토 히로부미와 무슨 원한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의 가슴 속에 쏘아대는 이 총알은 너희의 가슴 속에 쏘는 총알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일본 심장을 향하여 쏘아대는 한민족의 원한과 원한민족의 이러한 분노의 표출인 줄 알라 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쏘고요 그를 암살하고 그 다음에 그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떳떳하게 잡혀서 그가 사형받을 때까지 자기는 그를 폭행하거나 그런 사살한 것이 아니라 암살을 해야 했다고. 당신네들에게는 그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영웅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 백성으로는 우리 나라를 잡아먹었던 원흉 중의 원흉이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암살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죽을 때까지 아주 떳떳하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교도소에 6개월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그 안중근 의사를 아주 감동을 먹었어요. 야, 한국 사람이 어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를 다 존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어제 3.1절이라서 제가 길거리에 나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장기를 우리 한국 태극기를 들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 독립만세라고 부르는 그 복장을 하고 학교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복장을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는지 참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99번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한 번 져버리면 그 나라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입과 환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요. 특별히 고구려 시대 때에는 수나라와 당나라와 뿐만 아니라 수나라, 문제와 양제가 100만 대군 이상 113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 한반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슬기롭게 그 113만 대군을 소수의 병력으로 그렇게 물리쳤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지만은 이성계에 나옵니다. 이성계는 1380년 이 일본 왜구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이 특히 부산 이 경남 지역을 왜구들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이 이성계라는 사람이 역사의 인물을 나타내게 됐던 것이 바로 황산대첩입니다.
황산대첩은 왜구들이, 일본 놈들이 여러분 10,000명이나 되는 왜구들이 이 땅을, 부산을 땅에 침입해서 우리 부산 사람들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성계가 나타났어요.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000명의 왜구들을 몰아냈어요. 그것이 바로 황산대첩입니다. 황산대첩. 그때부터 이성계의 이름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조선을 건립하기까지 이런 역사가 전개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나라의 역사나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버렸더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삼국시대 때에 저 중국에 의해서 다 사로잡히고 우리나라 말을 쓰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다 우리 중국말 사랑하는 니하오마 환희 니 인따오 워번 주회일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사는 큰 감동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60만 군사로 100만 이상이나 되는 그 대군을 물리치고 탱크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던 그 세라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냈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남아 돌아가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 마음으로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말을 타고 오겠죠. 이제 계승가를 부르면서 그 말을 타고 계승가를 부르고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세라라는, 오늘 보면 아사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지금 전쟁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그 아사 임금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우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게 될 것이라. 너희 평생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강하게 하고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더 힘을 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사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사 임금에게 가슴에 있는 직설적인 그 말씀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마치 아사라의 그 말씀은 아사 임금의 우쭐대고 있는 아사 임금을 나무라고 책망하듯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아사 임금의 그 반응이 어땠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사가, 그 아사라 선지자가 했던 그 강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더욱더 자신을 겸비하게 하여 나라의 국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상을 숨겨서 그 집에서 그것을 두는 자는 나라의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를 온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적으로 자기 어머니가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공포했던 그 아사 임금이 자기 어머니 태위입니다. 태위, 왕태위지요. 태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아들을 속이고 자기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사 임금은 자기 어머니라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쫓아보내버렸어요. 태위 자리를. 그만큼 그 아사의 강한 그런 개혁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강한 그 말씀이 그 유대 나라를 지키게 만들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 나라에 다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분명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찾는 자리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그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하나님의 저주와 절망 속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다시 몸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투하면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영어 단어 2개를 딱 외웁시다. from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투하면 평안과 즐거움과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공산주의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일제의 36년 동안의 그 핍박 속에도 건져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외부의 침입과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과 가난을 극복하여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민족이 하루에 밥 3끼 먹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요, 우리 5천년 역사 동안에 요전처럼 잘 살고 잘 먹게 한 적이 절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의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부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